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 원근각지에서 불러 모아 오늘 하나님 계시는 귀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저희들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셔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사셨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런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으실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습관적인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영석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늘 넘어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사랑에 감격하며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지은 죄들로 인해 불편한 마음이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흠없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하든 연약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결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는 분인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하나님 예수님께까지 자라나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주와 나태함을 떨쳐버리고 이 수학의 계절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큰사랑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전혀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 함께 모여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던 삭막한 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시간이 흐른 지금 아직 코로나가 다 사라진 것도 아닌데 그때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벌써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갈급하게 주를 찾게 하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큰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 기간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사역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교회,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열방이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지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과 악한 것을 고칠 때 주의 기이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돕는 이들이 늘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선교를 돕는 귀한 사역에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 손과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해왔고 또한 더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며 한결같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자녀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할 주의 종을 속히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상한 심령으로 이 예배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랜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마음의 평안을 잃고 방황하는 분들,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나쁜 습관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는 교우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갈 힘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고 청종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며 생활에 적용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두어주실 줄 믿사옵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며 담대하라 명령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공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고 다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아멘. 낮에 해와 밤에 달도 아멘. 너를 해치고 다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의 출입을 너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위에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심겨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보시고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한 말씀도 안 놓치고 다 적어야지 불가능하죠. 여러분 들리시는 만큼만 적으시고요. 여러분 묵상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왜 사랑해야 할까요?에 이어서 시리즈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형을 너무나 좋아하는 제인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집에 어느 날 한 아저씨가 이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제인은 여러 가지 인형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저씨가, 제인, 너는 이 많은 인형들 중에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그러자 제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아저씨를 바라보며, 아저씨,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있는데요, 아저씨에게만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아저씨 약속하세요. 제 인형을 보고도 절대로 웃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선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코가 주저앉고 또 다리는 다 떨어져 나가는, 옷이 다 해진 낡은 인형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인, 알겠어, 알겠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괜찮을까? 너는 왜 그런 인형을 그렇게 너는 좋아하니? 그러자 제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이 인형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보실 때 신앙으로 완벽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만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이 가장 사랑했던 인형이 다 망가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버렸던 1%의 가능이 없었던 회생 불가능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쁘고 돈 많고 또 건강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들고 연약하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솔직하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그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은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매가 좋아하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어느 자매를 좋아하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자매는 형제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프로포즈를 이렇게 막 정성껏 이벤트를 해도요, 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 형제가 상심이 됐습니다. 상담을 받았어요. 카운셀러가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습니다.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에 다시 용기를 얻은 그 형제는 매일 3번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요, 그 자매에게 보냈어요. 결국은 그 자매가 감동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자매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니라 편지를 하루에 3번씩 전달해준 사람과 그만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청년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성껏, 얼마나 정성껏 그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 자매는 편지를 전해주러 온 사람과 하루 3번 만나다가 그만 사랑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의 비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실력을 갖추고 남들보다 더 위대한 스펙을 쌓아야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천한 자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요 근처의 공원에 나가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 인자한 모습에 서로 닮은 이 아름다운 노부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몸은 둘이지만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나이가 더 많아 늙게 되면 저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부부들을 잘 관찰해 보면 이 부부가 지난 세월 동안 동거만 했는지 아니면 진정한 사귐을 나누었는지를요,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거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귐을 나누며 산 부부는 얼굴 모양이 다 딴판이어도요, 왠지 부부가 서로 비슷해 보여요. 반면 동거만한 부부는 어떻습니까? 얼굴 모양은 비슷하지만 왠지 이질적인 느낌을 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사귐을 나누며 살면은요, 서로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친구의 관계에서도, 목사와 교우의 관계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한 만남,
진실한 사귐이 있으면 우리 사이에는 아름다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의 변화도 이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사귐을 지속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는 그 변화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끊임없이 갈망했습니다. 욕심도 많았습니다. 주님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나를 우편에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는 사랑을 쟁취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코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한 성경을 보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성질 또한 대단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이랬던 요한이, 여러분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길지 않아요. 계속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데요, 도대체 요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요한이 내가 이제부터 사랑해야 되겠어 결심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특별한 사랑의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의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에게 전달해 주어도 요한은요 절대로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바로 이 요한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요한이 뒤집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니 사도 요한 역시도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요한과 같이 사랑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도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마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O-U-G-H-T, ought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이 ought라고 하는 단어는요 조동사 이 must보다 더 강력한 뜻입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마음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한국의 한 자동차 리스 회사에서 이런 광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랑도 리스가 되나요? 여러분, 만약 사랑을 리스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싫은 거 안 볼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달콤한 것만을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변하면은요, 사랑도 리스가 되면은요, 얼마든지 부담 없이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 회사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를 사지 않고 빌려 타면 차를 관리하는 비용과 수고를 넣을 수 있고, 무엇보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차를 바꾸고 싶을 때 쉽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부각하는 광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고 속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왜곡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따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통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달콤한 사랑을 원합니다.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사랑을 위한 수고를 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의 수고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영어 성경에는요, You are loved from by lov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좋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가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노고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랑의 수고가 교회 안과 밖에 분명히 보였다라는 거예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분 어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서로 권면했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이라면,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이 교회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한 지체는 어떻게 세워져야 합니까? 서로 의존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세워주지 않으면 지체인 우리들은 결단코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전에 암투병 하시던 한 집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암투병 하셨어요. 그런데도 성경 공부에 참석하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암병에 걸리니까 암에 대해서 좀 공부했습니다.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암은 서로를 의지해야 하는 몸의 한 지체가 자신에 속한 지체들을 완전히 외면해 버렸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몸 전체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만 살겠다고 모든 영양분을 자기만 섭취하려고 하는 게 목사님 암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만 살려고 영양분을 독식했던 암덩어리가 결국에는요, 목사님, 온 몸을 죽입니다. 몸이 죽으면 자신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서로 의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당신이 자녀가 축복받아야 내 자녀가 축복받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몸의 원리임을 제가 암병에 걸려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몸이신 주님을 통해 지체된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더 하나님께 소중한 지체이고 어느 지체는 덜 소중한 지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서로 세워주지 않으면, 서로 격려하지 않으면, 덕을 쌓아주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여러분 마음에 좀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좀 그윽하게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서로 의지하고 돌봐주고 희생하는 사랑의 수고로 하나 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의 수고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지만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격려가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밖인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까지 소문이 났어요. 와,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멋진 교회구나,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소문이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는 사랑과 수고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만 즐겁고 행복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이웃과 우리 바깥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주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욱 그렇게 행하라는 것. More and more.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트릭이 없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소문이 났는데요.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서로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서로를 격려하는지를 사도 바울은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충분해. 당신의 사랑이 너무 넘쳐. 이제 그만하면 됐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했습니까? To do so more and more. 더욱 그렇게 행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애틀 큰 사랑교회 주시는 말씀과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6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흘려지는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는요 하나도 없어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구석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수고한 것을 한다. 정말 수고했다. Well done. 그러니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수고한 것을 안다. 그러니 더욱 힘내라. 더욱 그렇게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성 작가 로라 덕스터라고 하는 분이 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그림책입니다. 상담학에 관련된 책이에요. 하루는 아이가 엄마와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 아이가 엄마를 향해 엄마는 날 얼만큼 사랑해? 묻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아이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제일 높이 나는 새보다 더 높이, 제일 예쁜 꽃보다 더 예쁘게, 제일 깊은 곳까지 헤엄치는 물고기보다 더 깊이, 제일 밝게 빛나는 별보다 더 빛나게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아이를 안아주자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도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해. 함께 나선 산책길, 이번에는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멀리 뛰어가는 개구리보다 더 멀리, 제일 큰 비눗방울보다 더 크게, 제일 높이 올라가는 그네보다 더 높이, 제일 달콤하게 부르는 노래보다 더 달콤하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래 먹는 막대 사탕보다도 더 오래 엄마를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엄마를 꼭 안아줬어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는 너를 더 많이 사랑해.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에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시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서 더 빨리 달리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도 달려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더 뛰어가야 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more and more, 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온 교우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 주셨네요. 사랑의 수고를 제가 해야죠.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또 여러분 섬김을 베풀고 덕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100%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반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하나? 내가 언제까지 인내하고 사랑해야 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요,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요, 도리어 선한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어요. 사랑의 수고를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도리어요 완전히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May the Lord make your love increase and overflow for each other and for everyone else just as ours does for you.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되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더욱 많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향해서 사랑이 흘러 넘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을 때 싫을 때 선택적으로 사랑이 넘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원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Overflow in Christ. 주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넘쳐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끔 예전 선교지에서 돌아온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그 어려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의 일부가 완전히 지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 선교도, 부제도, 봉사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요 완전히 탈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영적인 진리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루를 얼마나 바쁘시게 사셨습니까? 이 기진맥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수고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치지 않고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슈퍼스타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존재 아니에요. 예수님도 100%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은 메마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음을 담아 권면합니다. 부흥의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프로그램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그 부흥의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이는 사랑의 수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주님의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채워짐으로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서로를 권면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덕을 세워주는 사랑의 수고가 메마르지 않고 샘물처럼 계속해서 솟아나는, 이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나아가 우리 지역에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는 귀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모습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물이 하나님 무릎과 허리와 어깨를 넘어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이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만금을 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나는 예배에, 나를 만나는 자리에 참석해서 나를 경험하라. 하나님은 그것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감사의 계절, 저희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되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지는 않는가? 탈진해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 시간부터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며 온 교회가 함께 성경의 말씀처럼 more and more, 더욱더 그렇게 사랑과 덕을 나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이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미쁘신 나의 처음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진, 나의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아멘.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아멘.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아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집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물질에 하나님 물질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초원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을 적시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저희들 일어나게 하시고 16년간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아름다운 씨앗을 뿌린 그 열매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교회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받아서 사랑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올해 우리의 표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반기를 향해서 저희들 달려갑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정하시고 함께 하반기 전교인 성경 읽기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이 넘치는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모든 중심은 예배입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찬양하고요, 여러분, 봉사하면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모든 공예배에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방이 필요한 분,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언제든지 여러분 뒤에 가시면 중보기도 함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필요할 때 또 여러분 신방에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드리고 함께 위로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올해 하반기 들어서 3기 세 번째 새가족 교육 2일차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무장로님들 오셔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소개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이후로 초원 배정을 받게 될 우리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3초원 그리고 우리 4초원 초원장님들, 또 말씀 인도자들 꼭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함께 교육받으시고요, 우리 새가족들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한눈에 보기,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 벌써 8주차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구약 한눈에 보기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랑의 수고의 시작은요, 여러분, 만남입니다. 만나야 우리가 서로를 더 알 수 있고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꼭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인도자 모임이 우리 다음 주 2부 예배 이후에 있는 것, 우리 말씀 인도자들 기억하시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바자회 잠깐 광고를 드립니다. 아끼마 소재 우리 소망교회에서 우리 이집트, 필리핀, 니카라과, 아프리카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바자회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참 기쁜 마음으로 또 좋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김호택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친교 담당 3초원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김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번 주 친교 우리 김혜정 집사님, 다음 주 우리 이치우 장로님, 강단 헌화로 김혜정 집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 넘침으로 더욱더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